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부터 11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00대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묘를 잘 쓴다고 해서 결혼식 날을 잘 잡았다고, 그리고 장명가에게 돈 주고 이름 바꾼다고, 실제로도 이삿날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이사하면 이삿짐 센터에서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유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가 점쟁이로부터 당신 남편 거짓말쟁이다. 어차피 그 관계가 깨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부부싸움만 더하게 되고 실제로도 헤어질 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점쟁이를 또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거꾸로 당신 부인에게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오히려 서로 갈등만 더 키웠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돼지띠가 어떻고 말띠가 어떻고 이런 미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 미신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솔로몬이 정성 가득한 예배와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생활에서 하나님 우선주의의 생활로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뭐겠습니까? 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신앙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할 때 신앙 양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우리 속에서 충동하기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하고, 신앙 양심은 손해보더라도 너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 욕심을 따르고 나서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아마도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할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당장에는 내 욕심을 따르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 여호수아 6장 18절의 그 명령, 거기에 대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통에 막상 값진 물건을 보니까 순간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챙깁니다. 외투 한 벌, 은과 금덩이,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 땅속에 숨겼습니다. 이 큰 성 여리고 무너졌는데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순간은 아마 아간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스릴 넘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입맛이 다져질 정도로 좋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당장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름의 행복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들통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모든 재물, 가축들도 불태워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름 붙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아골 골짜기가 이 아간 때문에 붙여진 것이죠.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결국 그의 고통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아간하면 아주 치욕적인 결말을 맞은 불행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왕도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역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전리품 챙겼다가 사울왕이 그것을 계기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만사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물론 잘해줄 수는 있죠. 물질이나 친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생각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시도는 있습니다. 드물게나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도 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우리의 생명이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우리도 내 욕심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자식 사랑이 유별나죠.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못 배우고 못 살아도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점점 그런 풍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에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 가면 본인은 굉장히 누추하게 살면서 예를 들면 막 춥고 덥고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은 굉장합니다. 자식까지는 2대이고 손주 세대까지는 3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대라고 그랬어요. 상상 초월이죠.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 말은 쉽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식성이 특이하셔서 사람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 잃는 슬픔 보는 것을 즐기시고자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가족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죠. 믿었고 소망.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고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어쨌든 주저함 없이 아들을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귀한 아들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자기 사업, 자기 자녀들의 장래, 건강 등등 조건을 달아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십자가와 성경을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명령, 말씀에 순종하되 조건 없는 무조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 조건 없이 순종,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음을 깊게 새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천대의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그 명성이, 그 이름이 높아지고 계신가? 아니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는가? 요즘 매스컴에 여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들이 총종 방송될 때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때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망나니 짓 하면 부모는 쥐구멍을 찾게 되지만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고 벌써 그 표정이 달라집니다. 입이 막 귀에 걸립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들도 사고치는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인가? 그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 주실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높여드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베푸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유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와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천대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천대의 복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치유, 인도,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의 복을 소원하되 어떤 개인의 욕심보다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